1-32 교의품 38, 39 선생주 께옵서 이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대저 혁명의 원인은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하도록 불공평한 일을 공평하도록 개선 혁신하는 것이다. 신문지의 보도로 듣건대 근자 중국에서는 장개석 군이 고 손문씨의 유지를 이어 삼민주의를 표방하고 소근 약졸로 광동 이루에 일어나서 파주개세로 전토를 통일하고 이제 이미 국정개혁에 착수하여 모든 불합리, 불공평한 제도 습관을 다 철폐하고 자유평등의 신중국을 건설한다 하니 뉘안이 경애할 바이랴. 물론 그 주의도 좋거니와 그 사람을 얻은 소이라 하게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나아가는 추지 강령을 보면 장군에 비하여 훨씬 호대하며 웅장하다 할 수 있다. 장군은 무력으로서 단 일국의 정치적 혁명에 헌신한 바이며 우리는 심력으로서 전 세계의 정신적 혁명에 희생할 결심이다. 그런 고로 도덕의 주인은 국경이 없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면 무력으로서 강제적 복종을 받는 것은 그 권유가 있을 동안 일시적의 복종이요 심력으로서 자연의 감화를 입히는 것은 영영 변하지 아니할 복종이니 무력으로서 행하는 자는 좀 속성이 된다 할 수 있으나 그 반면에 속폐하기가 쉬우며 심력으로 행하는 자는 성공이 혹 더디다 할지라도 그 대신 장구히 지속할 힘이 있을 것이니 그 가치를 어디다가 비교할 바이랴. 만약 장군이 한번 무력으로서 전국을 평정하고 다시 도덕으로서 인심을 결속하여 문무양전을 한다면 그 공덕과 그 인격이야말로 우리로서 불급하는 바 될 것이로되 다만 무력적 정치혁명에 그치고 만다면 그 공덕은 얼마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인격은 일대의 영웅에 불회할 것이다. 여러분이여 면여할지어다. 우리의 법을 잘 연마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무상 묘법이 된다면 아니 취해갈 자 그 누구이랴. 편협한 조선 이루의 익산 금강원에 잠복한 우리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주인이 되고 한 국토에도 고루 퍼지지 못한 우리의 교법이 세계의 종법이 될지도 누가 아느냐. 그런 고로 우리는 사람 수요 많은 것을 취하지 않는다. 원대한 발언과 독실한 성의만 있는 사람이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좋다. 사실 10사람만 완전하게 훈련해 놓으면 능히 시방세계를 운전하며 전 우주를 흥동할 터인데 하물며 이 같은 대중이 모였으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가 이상에 말한 바 그 법이 있으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는 뜻을 재삼 반복하여 밝힌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법을 행하려는 생각을 심도에 깊이 인상되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여 다시 우리의 표준인 3대 강령의 뜻을 깊이 한번 새겨보라. 사리연구의 사자의 은은 정치에 속할 것이요 리자의 은은 종교에 속할 것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정치와 종교를 아울러 밝혀서 복해양족을 유감없이 얻을지어다. 그와 같이 하기로 하면 먼저 그 길을 알아야 할 것이니 연구를 하여야 될 것이며 연구를 하기로 하자면 먼저 수양을 요할 것이다. 수양력과 연구력이 풍부하면 모든 일에 취사함에 아니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이같이 훌륭한 강령을 세운 여러분이여 날마다 즐거워하며 날마다 춤출지어다 하시더라. 월말통신
사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 화에서 종교의 대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혁명의 원래 뜻을 밝혀주시는데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하도록, 불공평한 일을 공평하도록 개선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삼민주의는 중국의 정치가인 손문, 그러니까 순원의 정치 강령인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가 원기 13년 1928년인데요. 이때에는 손문 순원을 이은 장개석, 그러니까 장제스가 중국의 전국을 통일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신 것 같습니다. 장제스의 혁명은 무력을 동반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명은 바로 정신적 혁명이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주인은 국경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항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력이 약해지면 빠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복종은 곧 도덕이 세상에 편만한 세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한 도덕 세상의 가치는 어떤 혁명의 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장제스의 국민당은 결국 타이페이,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죠. 지금 대만에서도 장제스에 대한 평가는 유동적이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염려하신 뜻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면려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법을 잘 연마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강원은 당시 대종사님께서 계시던 조실입니다. 종법이라는 것은 으뜸되는 법, 그리고 흔동이라는 말은 함부로 마구 흔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종사님의 큰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익산에 작은 종교로 있지만은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뜻을 받들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느냐 하시면서 당시 있는 제자들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종교를 만들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1-32 법문은 정교 동심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리 연구를 정치와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세계 도덕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막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막 공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막 병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3대력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되면서 그럴 것이니, 이렇게 주인 되는 법을 배우는 우리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날마다 즐거워하며 날마다 춤을 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